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입니다. 제가 한 2주간 동안 설교를 안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선교를 갔다 오고 주일을 한 주 비우고, 또한 지난 주에 이제 고정민 이사장님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2주간 동안의 설교를 비우고 다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떻게 그동안 설교를 준비했더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슨 얘기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계속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끊기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깐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쉬면 말씀이 끊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하루 이틀이라도 제대로 기도를 안 하고 바쁘게 생활하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끊기게 됩니다. 아마도 하던 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바쁜 일들 가운데 어떤 사정 가운데 멈춰 서면 다시 회복하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다가 잠깐 멈추어 서면 다시 뛰려고 하면 다시 스타트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모든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집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주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도전.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분들이 이주영 목사님의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설교들을 보셨을 텐데, 또한 사경회들을 보셨을 텐데, 옆에서 삶을 보다 보니까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말씀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시는 분의 모습은 저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도전이 되지요. 이주영 목사님이 5일 동안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여기 딱 쓰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담이에요, 부담. 부담이기도 한데 참 감사한 것은 방향성이 조금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중 목사님의 5일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지난 제 2년 동안에 제가 왔던 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훨씬 저보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조금 제가 뒤에 있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소망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분 너무 성경을 잘 해석하시지 않는가, 이 정도에 멈추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는 신앙의 방향과 내가 지금 달려왔던 그 속도와 같은 방향과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향성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잊지 마시고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것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선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요. 또한 잔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들이 항상 이 성만찬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이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사람의 몸을 나누고 피를 마신다 하는 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소문이에요. 이 소문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겁니다. 빵 속에 사람의 고기를 넣고 그리고 피를 나눠 마신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소문들은요, 소문에 소문을 더하니까 빵 속에 사람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어리다라는 게 자꾸 들어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잡아서
함께 먹는다. 뭐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잘못된 이해이자 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오르시면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과정과 고난, 흘리셨던 피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러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예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홀리 커뮤니언에 대한 기독교 내의 이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 이해가 아니고 지금 역사적으로 모든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잘 들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개신교가 아닌 캐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한자 용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본질이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성찬의 예식 때에 빵과 포도주의 물질 자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의 변화는 없지만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 그러면요, 빵 안에 밀가루, 발효된 거, 부풀어 오른 거, 그 안에 여러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본질인데, 빵 안에 본질인데,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포도 과즙을 낸 것, 숙성한 것, 거기서 발효됨으로 나오는 에탄올 이런 게 사실은 포도주의 본질인데, 과학적으로 보면. 근데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 자체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찬을 할 때에 이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하고 남은 모든 것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빵은 보관하기 가능하니까 보관하지만 이 포도주는 보관을 할 때에 이미 벌써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남김없이 다 마십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캐톨릭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교단이 루터란이에요. 루터란 교회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도 함께 임한다, 이겁니다.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그 빵과 포도주에 임한다, 덧입혀진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요. 자, 장로교,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성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상징성을 강조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이 의미만 담고 이 예식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 상징의 예식으로 함께 나눕니다. 자, 감리교는요, 우리가 속한 감리교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나누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임한다라는, 빵과 포도주에 임한다가 아니고 우리 이것을 함께 먹고 나실 때에 이것이 상징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체험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오픈 테이블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빵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연합하시는 게 우리가 경험되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부르심에 따라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테이블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약을 해봅니다. 성찬 예식의 빵과 포도주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캐톨릭이고요, 개신교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 루터라는 개신교 첫 번째 교단은 상징적인 의미와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임한다라고 믿었고요, 장로교와 개혁교회 그리고 감리교는 내용이 좀 비슷해요. 빵과 포도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장로교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강조하고 감리교는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통해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침례교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찬 예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정말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떤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시는지 돌아보시도록 제가 시간을 좀 드린 겁니다. 우리가 감리교이지만 제가 설명한 이 감리교의 성찬 의식에 여러분 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침례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면 상징적인 생각만 하시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 성만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사람들은 성찬 예식을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회들도 나름의 이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그저 성찬 예식을 잘 이해하고 잘 이행하라는 정도의 이야기였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해 잘하고 상징성을 잊지 말고 그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라, 이 정도의 얘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35절에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지적하세요.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은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만나와 하늘의 떡을 구분해서 언급하십니다.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떡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만나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입니다. 자, 하늘의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중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과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리고 음식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확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쉽게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먹고 살게 될 거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삶에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내 삶 책임져 주신다처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니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인생살이가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겠다라는 의미가 하늘의 만나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하루를 살아갈 생명, 한순간을 살아갈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을 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죠. 몸으로 느끼지 못한 상태로 머리로 알고 있다가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운동을 너무 안 했구나. 땀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막 후들거리기도 하고 허리가 막 아프기도 하고, 전혀 모르다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산에 오르지 않은 채로 힘든 것을 많이 얘기하죠. 내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것을 간접으로 듣거나 내가 이해한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산을 오르도록 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산을 오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산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산을 강제적으로 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산이 오르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못하는지 우리의 삶에 여러 상황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 애절하기도 하고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직접 체험케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만나는 단순히 일하지 않고 먹을 것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삶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의미로 하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다가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더니 만나를 주셨다. 우리가 요청했더니 뭔가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빈틈이 없지요. 광야로 이미 내모실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상황을 직접 걸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경험케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방인들과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결국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도 피하지 않고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았다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표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다 보니 더 이상 놀라운 일로 여기지 않지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지용 목사님의 설명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들었던 설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셨는데, 불평을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 그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때가 가장 좋았다. 내가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지용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러셨구나.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때마다 구름을 올리시고 구름을 내리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인도하시면서 계속 같이 가셨던 그 길이 가장 좋으셨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말을 안 들었을지라도 내가 이끌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쁘셨을 거예요. 좋으셨을 거예요. 그때가 첫사랑으로 너무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사람들은 변화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변화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만 헤아리려는 사람들은 결국 끝내 변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표적으로만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을 봐서 이적을 봐서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지요? 우연의 일치야. 어쩌다가 생긴 일이겠지. 또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책임지셔야지.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는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5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 사용하신 비교와 우리가 대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나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만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누군가는 만나를 먹고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님 즉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어서도 죽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반드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지요. 예수님의 삶, 사람의 이 살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성찬식, 성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톨릭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적으로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것. 뭐 때문에? 그래야지만 영원히 산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의 이해를 따르지 않지만 동시에 상징성과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들입니다.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에 이걸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신다.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이해하면서 의아해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상징성과 영적인 임재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해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flesh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이나 소리 기호처럼 체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에 의해서 보여지고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의 아픈 몸에 손을 대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진짜 살입니다. 상징적인 영적인 것을 담아내는 육적인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손에 그리고 이것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살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사락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육체, 몸, 생축, 연약함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정말로 고기적인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육체를 하늘의 떡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부터 57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 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로써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삶이 보이십니까? 살 말고요. 예수님의 라이프가 보이십니까?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리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표적과 이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고 찢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연약한 몸으로 받아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욥의 고백도 같은 고백이에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고 때로 표적, 사인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과거에 팔이 이렇게 찢어져서 이만큼의 상처 있어, 참 아팠지. 그럼 또 누가 그러지 않나요? 내 다리를 봐, 내가 그때 교통사고로 크게 한번 상처가 났어.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의 자국, 때로 이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온 몸으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상처는 무엇이죠? 내 삶의 표적이잖아요. 내 삶이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살 찢어진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 찢었을 때 고통, 아픔, 견뎌낸 순간,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을 감당하시는 것, 또한 제자들이 버렸을 때에, 예수님을 버렸을 때에 그 마음, 상황,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할 때, 보여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는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처로워하시고 했던 그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살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면 다시금 56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 어떤 떡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삶. 찢기고 상처가 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는 육신이지만, 육신으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내가 증거해 보이겠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단순한 아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살아가시는 삶을 우리의 삶에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말로 하나님의 떡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지용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도 절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함께 식사하고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요, 그분이 그동안 열심으로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하셨던 그 수많은 강의보다 그분과의 대화 몇 마디 가운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저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행동을 저렇게 절제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은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부럽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가? 이러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부족함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봤으니, 예수님께서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의 인생, 삶을 우리 몸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이 있어야 반드시 영원히 사는 것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영생이요 부활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너는 아냐?
나는 아는데, 나는 이지웅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서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 몸에 채워 넣어서 먹고 소화를 해내야 돼요. 말씀을 10개 알았나 20개 알았나 100개 알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이라도 먹고 소화를 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모두가 행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예요. 나만이라도 행해야지.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어느 누가 안 할지라도 나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만 갖고 있다, 참된 증거자로 우리가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 넣으십시오. 이로써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라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살아신 삶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들과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누군가 대신 얻어주는 것이나 대신 갚아주는 것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믿음이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사 믿음으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받은 자들로서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이지만 믿음으로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담아내는 참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